은혜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원문의 근거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은 험이 없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상고하기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입니다. 거짓말에는 주인이 있는데 그 거짓말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 놓으면 그 말이 어디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 주인을 찾아온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거짓말과 결별하려면 솔직히 털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데는 감춰놓은 것 같지만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서는 찾아볼게요. 다 같이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중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악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래서 중간에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거나 배교, 로마 가톨릭으로 가거나 불교로 가거나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모든 거짓말을 계속하게 하는 자들은 계속성입니다. 연속성이에요. 끊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지워버린다, 기억도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거짓말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예에게 주인이 있듯이 거짓말도 주인이 있고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4절은 가늠하지 않은 자들, 14장 4절은 가늠하지 않은 자들, 5절은 거짓말하지 않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은혜로 가는 거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무슨 자격이 있고 행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성경을 못 배운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말만 골라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4장 4절에서 음행하지 않은 자들, 5절에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으면 들어간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 사람도 될 필요가 없고 행위를 말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해도 상관없고 간음해도 상관없고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의 공중강림을 학수고대하는 자를 데리러 두 번째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비유해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뭐라고 할 것입니까? 구원받.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만 갖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의 언어에는 괴율, 거짓말을 찾지 못했으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해석하자면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흠이 없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흠이 없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범죄예요. 점과 흠이 없다는 것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백하는 죄는 자범죄고 믿어서 사함 얻는 죄는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일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누가 주장하는 소리를 그대로 들었다 옮기는 구간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앵무새같이. 자백하는 죄는 자범죄. 신자가 제세기간 동안에 짓는 자범죄. 원죄는 유전죄.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으면 사함 얻는 죄입니다. 그러나 자백해야 할 죄는 자범죄로서 믿는 자가 욕심, 잘못 알고서 또 감정,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짓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심판은 말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고 감정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감정이 행동으로 말로 표현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죄를 말하고 또 믿고 난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음행, 행음, 우상숭배, 돈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 자들이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에요. 새벽기도 모입니다. 말씀 배우고 기도해야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입니다. 말씀 배우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왜 모이는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모임이 되면 종교 단체가 되는 거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불신 죄악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산 자들은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은 이후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하고 엔 톨레 스토마 아우트 우크 후레데 둘로스로 둘로스는 속이다, 유혹하다, 함정에 빠지는 동사 텔레야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속기 쉽게 다루다, 깨어내다, 괴교, 믿기, 배반, 반역이라는 명사 둘로스의 남성 단수 주격이 거짓말이에요. 좋은 말 하는 척하고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도 거짓말에 속합니다. 특히 그 말은 이 말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배를 섬기는 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시제는 당장이라고 그래요. 현재 제2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당장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그러니까 부드럽고 칭찬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부드럽고 부드러운 말, 칭찬하는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주의를 안 지키면은 책망을 해야죠. 11조와 감사를 안 하면 책망을 해야죠. 감정이 맺혀져 있는데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과 권면과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맨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고 한다면 부드러운 말과 칭찬하는 말만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유익이 되게 되는 것처럼 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주의 종이라면 목사라면 하는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좋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주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런데도 여전히 축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 순간부터 주의 종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칭찬하는 말,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뭐예요? 기도하자고 불러내고 신방 가자고 불러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이 여행들 다니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죄에 대하여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해야 돼요. 과거에 유선한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시켜야 돼요. 도둑질한 거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순기능적인 일이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켜서 천국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그걸 자꾸만 덮어주면은 심판날에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죄는
원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범죄예요. 명백하게 드러나 먼저 심판 앞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회개치 않으니까 죄가 주인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이 말씀도 자범죄에 관한 말씀이지 원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 있어서. 하나님은 14절입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감추어진 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잘한 일은 상급심판. 잘못하고도 회개치 않은 것은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들의 언어에서 기회를 찾지 못했다입니다. 그 같은 단어가 신약의 11회가 사용되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괴계로 속임으로 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과 같은 뜻이에요. 두 번째로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하고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거나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본인은 잊어버려요. 거짓말을 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드러나니까 언제 심판대 앞에 드러나니까 거짓말을 못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 사기꾼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남을 속이는 자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심판을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 받았다는데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아니에요. 드러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에 반드시 죄가 주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종이 주인 따라가듯이 거짓말이 그 거짓말 한 사람에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심판 때에는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하는 자는 원인이 뭐냐?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의 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의 영들이. 열왕기상 22장 21절입니다. 23절까지.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귀신이죠. 그리고 그 거짓말에 자기가 먼저 속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속겠거든? 그래서 거짓말을 뱉어내요. 뱉어내면은 그것이 저주이고 화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받았다고요?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다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믿는 자의 상급 심판, 그 다음에 자범죄 심판. 그런데 그것은 정해 놓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안 걸리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악한 영들이 끝까지 계속 따라다녀요. 사건을 만들어서 거짓말하게 하고 그러면은 위기를 면한 것 같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 주님이라면 어떻겠을까?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죄의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근데 욕심이 태어난 자 죄를 낳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욕심이 생기니까 거짓말을 해요. 속여서 얻고 속여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말의 첫 단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물리쳐야 돼요. 내 거 아니면 건들지 않겠다, 만지지 않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이 죄와 주종관계가 끊어지는 것인데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까지 그치는 것입니다. 입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의 가장 큰 축복은 고린도서 5장 1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 그러므로 원색적 표현을 빌린다면 성경 말씀에 무식하면 회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 단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나눔의 찬미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하면요? 성경에 무식하면.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을 알자라는 거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분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요. 7절의 말씀과 같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은혜 언약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행위 언약으로 가야 돼요. 은혜 언약은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행위 언약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대케 상호 언약이에요. 너와 내가 함께 언약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간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폐역을 행하게 되고 폐역을 행하게 되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복을 받지 못하지요. 저주를 받지요.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에서 율법은 의문과 의식이 아니에요. 의문과 의식이 아니에요. 진리의 율법이에요. 시편 119편 146절. 진리의 율법.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 토라는 진리로 쏘이다.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율법의 강령, 율법 토라 율법과 진리의 계명, 의문과 의식은 뺀 나머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율법을 버렸으므로 진리를 버렸으므로예요. 진리를 버렸으므로. 교회가 율법이 없다면, 진리의 율법이 없다면 종교 단체인 것입니다. 대체로 믿는 자들이 말한 대로 천국에 있는 기념책과 행위책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인데요. 기록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6, 37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은 거짓말이죠. 핑계대는 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원죄는 유전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유전죄. 그런데 말로 인한 심판은 각자가 말한 행위로 하는 심판,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사탄이 그냥 역사에서 한국교회를 그냥 흐트러 놓는 겁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서도록. 그래서 말한 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양심을 자유케 하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과 행위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귀가 있어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8절이죠. 시편 94편 9절이에요. 또한 심판날에 그 언행에 따라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12장 36, 37과 야고보서 2장 12절. 계시록 2장 12절. 그래서 믿는 신자들의 언행이 행위책과 기념책에 기록되는데 기념책은 선을 행한 기념책, 악행책은 불순종하고 회개치 아니한 행위가 기록되는 것인데 악행책은 벌 주시려고, 기념책은 상 주시려고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류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은 믿어서, 행위책이 있는데 행위책 중에서는 기념책과 악행책,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실,
악행책에는 죄를 짓는 행위를 하고도 거짓말 포함하고도 회개치 않은 죄가 악행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악행책이라고 해야 되고 말라기 3장 16절에는 기념책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행에 따라서 둘째 사망해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선자들 중에도 점도 흠도 책망받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없고 흠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좌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은 구속만 위함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점이 없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로 끝나요. 그러나 십자가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원죄만 사해 준 것입니다. 원죄를 사해 줘야 자범죄를 해결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 놓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걸 살려 놓았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여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20절부터 볼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담과 하와 유전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음이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화목해 하사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다음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행위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는 은혜 언약, 뒤에는 행위 언약. 그 앞에 세우고자 하매니.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자는 누구다? 거룩해야 된다. 흠없는 자여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생활해야 돼요. 못한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회개하세요. 여기에 경기 일으키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표정 관리 못해가지고 그냥 째려보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천국 가자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끌고 가려니까 애비가 자식에게 하듯이 자식이 죄짓고 흥청망청하고 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소망에서 흔들리.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즉 나 갈 거야 천국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목적도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목적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애쓰고 힘쓰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라도 악행을 하고 거짓말을
계속하여 하면 둘째 사망해를 당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인데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몇 군데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거짓말과 이겨야 돼요. 근데 이것이 자기의 습관이에요. 악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면 좋은데 나쁜 습관은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권세가 없다. 거짓말하면은 둘째 사망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중간에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스스로 셀프 살인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죽을 수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살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자살해도 될까요? 그건 물어도 안 되는 겁니다. 또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믿으면 지옥 안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구속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후의 삶이, 지세기간 동안의 삶이 너무 길어요. 그건 왜 그래요? 길수록 성화를 하라는 것이고, 노아로 말하면 방주 짓는 기간이고, 세마포로 말하면 신부가 신부단장하는 세마포 짜는 기간이에요.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리라. 그 중에서 욕심, 거짓말 내려놓고 대적하고 끊어버리는 기간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저먹고 흠없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